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그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명절 연휴 이렇게 또 즈음에 저녁 예배까지 자리 지켜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되게 오랜만에 이 본당에 말씀을 전하러 섰는데, 아까 교육자분들께 그랬어요. 이렇게 긴장되는지 모르겠다고. 그 긴장이 긍정적인 결과를 낳기를 말씀드리면서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하여서 오늘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믿음이 썩어 없어져 버릴 세상의 가치에 근거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 에코를 조금만 낮춰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세일의 기도회도 마쳤죠. 그래서 21일 동안 기도의 은혜도 경험하시고 또 기도의 새로운 결단도 하시고 또 대부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면면을 뵈니까 기도를 상당히 오랫동안 갈고 닦은 기도의 용사들도 많이 보이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이 본문이 바로 이 오늘 본문입니다. 다른 건 다 기억하지 못해도 우리가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는 말을 우리가 이렇게 자주 하고 또 그렇게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전개가 됩니다. 마가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정말 변화된 모습으로 거기서 엘리야와 모세도 만나고 그런 놀라운 영광, 부활한 육체의 모습이라든지 부활 때의 그런 모습을 제자들에게 실감나게 보게 하시죠. 그리고 나서 정말 너무 큰 은혜를 받았는데 정말 베드로는 다른 복음서에서 내가 정말 그 주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 안 내려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백할 만한 그러한 어떤 사건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내려왔을 때 오늘 이 본문이 시작됩니다. 오늘 1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14절의 제자들은 예수님 외에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외에 나머지 제자들을 말합니다. 큰 영광을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와보니까 삶이란 것이 녹록지 않습니다. 캄보디아 아울렛에 갔다 왔습니다. 삶은 여전히 우리에게 펼쳐져 있고 진행형이죠.
매일매일 있어야 되는 이 현장이 사실은 아울지 현장보다 더욱더 뭐랄까 더 많은 능력을 요구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궁금하게 되는 것처럼 어찌 보면 이 제자들은 지금 14절에 나와 있는 변화산에 올라가지 않은 제자들의 관점도 우리가 볼 필요도 있고 또 이 상황과 이 사건들을 지켜보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많이 당황했을 것 같아요. 물론 전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예수님이 쭉 이끌어 가시지만 되게 많이 당황했을 것 같아요. 이런 현장에 안 있고 싶었는데 변화산에 계속 머물고 있고 싶었는데 어째 이런 일이 뭐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 그 많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던 제자들과 서기관들과 뭐 이런 어떤 무리들이 변론한다, 논쟁한다 이런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논쟁하는 거 필요합니다. 때로는 논리적인 변론도 변증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신약서 시인에 보면 이 변론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이 변론 하지 마라. 그냥 불필요하게 진리를 가지고 불필요한 논쟁, 반박, 논박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라고 많이 권면을 하시는 것을 서신서를 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장면이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그 상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절부터 16절까지 먼저 읽습니다. 시작. 예, 예수님께서 물론 다 아셨지만 전체적인 이 상황을 이렇게 이끌어내시는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17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예, 이 요란한 논쟁의 중심에 있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질문에 바로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그러면서 우리 귀신이 어떻게 아들에게 역사했는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제 아들 상황이 지금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장난 아닙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 일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주님이 꾸짖으시는 대상은 분명히 제자들인 것이 분명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물론 지금 뭐 회중에 대한 부분들 굳이 확정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본문의 문맥을 보면 분명히 이 제자들 즉 이 귀신 들린 아버지의 이 고충과 이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제자들에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믿음에 대한 얘기 이런 부분을 지목을 하십니다. 자, 20절부터 21절 읽겠습니다.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네, 이 사건의 중심 속에 있고 어찌 보면 이제 우리의 용어로 아이의 중보자의 역할 그리고 아이를 회복시키려고 몸부림쳤던 이 부모의 역할을 감당했던 이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 상황을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또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자꾸 고백하게 하실 때가 있죠. 기도할 때나 아니면 예배 때나 여기 주님과의 교제 때 아는 건데 주님도 아실 거라고 내가 믿는데 굳이 내 입술로 고백하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고백하게 하실 때는 내 안에 좀 그것을 구체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주님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뭐가 문제라고 말하고 어떤 것이 해결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어떤 것이 풀어지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지만 이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오늘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라고 그랬는데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기도를 하긴 하는데 주님께 구하긴 구하는데 내가 그 상황, 그 사건 그리고 무엇을 구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흐릿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오래된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집안에 큰 중환자가 오랫동안 있어요. 큰 우환이죠. 더군다나 지금 이런 아이 같은 상황이라 그러면 말 못하는 거예요. 이건 뭐 정말 이건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봤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향해서 나올 정도까지면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게 구하는 것에 대해서 뭐랄까 오늘 제자들에게 꾸짖는 것과 비슷하게 사실은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 뭔가 해결돼야 되는데 너무 고통스러운데 답답하니까 말하는 것 같은 상황이 있다는 거죠. 주님은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사실은 아버지의 고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끌어냅니다. 자, 어쨌든 주님의 목적은 회복이죠. 회복인데 우리 22절과 23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 아버지의 고백, 아버지의 요청, 하다못해 제자들에게 요청했던 그리고 또는 뭐 의사를 찾아갈 수도 있겠죠. 어쨌든 영적인 방법으로 의지하려고 나왔을 때는 인간적인 한계, 인간적인 상황, 인간적인 방법들은 다 써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요청을 했어요. 근데 어떤 태도였냐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영어 성경에는 if you ca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가능하다면 즉 그것은 뭐예요?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이런 얘기입니다. 혹시 그런 기도에 대해서 주님이 오늘 우리를 책망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한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 수도 있죠. 오래된 기간 동안 오래 참다 보면 때로는 절망할 수도 있고요. 감정적으로 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감정에 눌리고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지만 그리고 격려하실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때로는 위로와 격려가 우리 상황을 극복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신 똑바로 차리게 해가지고 우리를 꾸짖으실 때 사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이 이 안으로부터 끌어져 나오는 것 같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라고 주님이 물어요. If you can, 내가 할 수 있는 거냐고 지금 나한테 묻는 거야. 너 지금 말은 할 수 없다고 믿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내가 너의 정말 믿음의 대상이라면 너의 그 믿음으로 사실 이 문제는 벌써 해결됐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23절 읽습니다. 24절이요. 시작. 네. 아버지가 정신이 바짝 났어요. 구하긴 구했는데 뭘 구했는지 아니면 정말 주님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건지 아니면 내가 구하는 행위에만 나도 모르게 내 행위도 내 의가 될 수 있겠죠. 그냥 어쩌면 습관적으로 그렇게 뭔가 안 하면 안 할 수 없으니까 했던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정신을 번쩍 나게 하고 그리고 드디어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는 고백을 이끌어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런 것들을 보통 겨자씨 같은 믿음,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라는 표현으로 우리 믿음의 시작을 보통 표현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기를 원하시죠. 어디까지?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믿음은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고 계속해서 페달을 밟아야 하는 자전거처럼 그렇게 믿음은 계속해서 더 큰 믿음, 더 큰 은혜, 더 큰 하나님과의 임재, 더 큰 능력, 더 큰 축복 이런 것들을 향해서 그런 거룩한 도전과 정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려야 되는 그런 요소가 있는 것이죠. 이 아버지가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이제 도와달라고 말할 때는 뭐냐면 나에게 믿음이 없다는 사실. 주저주저리 막 얘기하는데 상황은 주님이 몰라서 이 얘기들을 끌어내는 게 아니죠.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능히 넘치도록 하실 이께서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가 구체적인 믿음을 가지고서 왜 믿음 없이 구하고 믿음 없이 되어지면 중보사역을 하다 보니까 반드시 그래요. 믿음이 없이 저 사람은 믿음 없이 기도 요청하고 믿음 없이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믿음 없이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모르더라고요. 믿음 있게 중보한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걸 알아요. 참 희한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지 않아요. 구원받는 믿음은 선물로 주어졌지만 실제로 우리 삶에서 믿음의 진보는 반드시 구체적인 어떤 무언가가 따라야 되고 아주 실제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는 요청이 먼저였던 거예요. 믿음이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것이 먼저였던 거예요. 혹시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어떤 부분이 오래되었습니까? 어떤 부분이 이 방법 저 방법 모든 신앙적인 경험을 다 동원하고 모든 어떤 예배 형식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다 동원하고 수없이 많은 중보자 내가 아는 중보자들을 다 동원했는데 여전히 그 상태입니까? 여전히 악화되는 것 같습니까? 여전히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까? 혹시 수없이 많은
거룩한 신앙의 방법은 동원했는데 나의 믿음은 없는 것은 아니었는지 오늘 이 시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고백과 그 믿음의 요청에 이제 주님이 사역하십니다. 우리 25절과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예, 결론은 어떻습니까? 가장 핵심, 문제 해결의 가장 절박한 사람은 아이의 아버지였어요. 아이의 고통만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었어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 주님은 어쨌든 위로가 아닌 믿음을 이끌어내서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지금 역사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메시지를 받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포인트는 이 제자들에 관했습니다. 우리 그 다음 구절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기도의 다른 곳은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런 종류는 분명히 귀신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나 다른 제자들은 사실 오늘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말도 하지 않고 그리고 계속해서 침묵하고 있고 이 상황을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이 상황에 아무런 권한도 없고 아무런 사실을 할 말도 없게 된 상황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도 귀신의 이름을 아는 것처럼 오늘 17절에 보면 무리 중에 하나인 아이의 아버지가 말 못하게는 귀신이라고 말 못하게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이라고 하면서 귀신의 이름을 직시해요. 이 본문의 대화 속에서 보면 아이의 아버지와 예수님은 이 이렇게 귀신에 들리고 귀신이 역사할 때 귀신이 막 아이를 잡아 돌릴 때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아이 아버지는 18절에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는 또 12절에 아니면 20절에 그리고 또 22절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언급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이 아버지에겐 실적인 문제고 이게 더 이상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상식적으로 철학적으로 도덕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인격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분명히 귀신의 역사입니다라는 것이 머릿속에 확 박혀있고 그 귀신을 해결해 달라고 귀신의 묶임을 풀어달라고 요청하는데 정말 제자들은 꿀먹은 벙어리 같아. 예수님이 19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말하고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은 이 제자들에 대해서 주님이 명확하게 주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시는 문장입니다.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예수님의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12제자를 부르는 이제 몇 가지 본문을 살펴볼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예수님의 제자 됐다. 아, 너무 좋아. 나는 이제 특권층이야. 뭐 이런 것을 누리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부르심에는 반드시 사명이 있거든요. 부르심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거든요. 제자로의 부르심, 그리고 또 다른 제자를 양육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되는 거룩한 선교의 부르심하고 100% 직결됩니다. 근데 그것은 당연히 어떤 일적인 측면을 요구하기 이전에 뭐하고 연결되냐면 믿음하고 연결되는 사실을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은 주님이고 하나님이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저 또한 그런 오류를 많이 범하고 큐티할 때도 그런 오류를 많이 범하지만 자의적인 해석을 할 때가 있고 상황적으로 해석할 때가 있고 경험적으로 해석할 때가 있어요. 말씀 그 자체를 듣고 지금 오늘 영원전부터 나를 위해서 준비한 그 말씀 이렇게 듣기가 사실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랜 경험이 나를 그렇게 막을 수도 있어요. 제자들도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과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것을 봤는데도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지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이것을 기뻐하지 않는 거죠. 오늘 28절과 2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동일한 장면을 마태복음 17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17장 19절 20절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기도와 믿음이 직결되는 사실을 아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럼 믿음은 위로부터 오는 선물이고 믿음은 주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새롭게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나갈 때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고백을 이끌어내기도 하지만 사실은 오늘 아버지처럼 믿음이 없는 것을 인식하고 위로부터 부어지는 믿음이 더해져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결국은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새로운 일을 펼쳐나갔고 새로운 어떤 열매를 받고 이런 고백들을 통해서 계속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도와 믿음은 직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믿음은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신명기 4장 7절 말씀, 저는 이제 그 구절을 되게 좋아하는데 우리말 성경 버전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처럼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그 여호와 같은 신이 있는 민족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사로잡으시죠. 완벽한 거룩, 완벽한 영광, 온전한 참빛, 완전한 진리. 피조물이 그 영광 앞에, 그 임재 앞에, 그 존전 앞에 피조물의 것을 자랑할 수 없고 피조물의 것을 주장할 수 없는 것, 이것이 임재 아닙니까? 성령 충만 아닙니까? 사로잡힘, 주님께 사로잡힘 아닙니까? 그럴 때 어때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라지는 거죠.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어느 때 가능해요? 내가 왜 기도를 합니까? 주님, 결핍을 느낍니다 라고 말할 때. 육체적인, 상황적인, 문제적인 결핍만 아니라 주님, 영적인 결핍이 있습니다. 영적인 갈망이 있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으로 더욱더 갈급합니다. 주님의 영광으로, 주님의 부활로, 주님의 하나님 나라로 더욱더 갈망하고 목마릅니다. 이런 것들, 그런 결핍을 느낄 때 우리는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부어주시고, 왜? 나한테 없는 것을 구했으니까 이것이 위로부터 온 것을 알아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밖에 없는 것, 이 구조를 주님은 원하시죠. 자, 그런데 이 주님의 앞에 꾸지람과 이 뒤에 말에서 제자들은 분명히 놓치고 있는 것은 기도를 하지 않았거나 뭔가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잊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을 간단히 정리해보니까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는 이렇게 12제자를 부를 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싶고 친밀함을 누리고 싶고 전도하는 것까지 익숙할지 모르는데 의외로 많은 영역에서 성도님들이 귀신에 대해서는 아는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 필요하고 이것이 실제적이고 얼마나 많이 현장에서 사역에서 삶에서 쓰여지고 필요한지를 모르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는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마가복음에서는 약간 미래형으로 이런 목적 때문에 불렀다라고 표현한 것 같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주었다라고 과거형으로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 8절 가면서 전파에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70인의 제자가 돌아왔을 때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벌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다. 귀신이 사단이 하늘로부터 떨어진 것을 봤다고 말하는 제자들에게 그 권능이 누구로부터 왔느냐라고 확인하시는 거죠. 우리의 부르심은, 제자로 부르심은 주님의 사명, 제자는 어떤 것입니까?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연결된다고 그랬죠. 전도와 선교가 100% 연결이 됩니다. 그것을 빼고 제자는 제자일 수 없어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방법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로, 그래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내가 죽을 때 주님이 살아나는,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다른 이들에게 전파하고 가르치며 그렇게 삶을 살도록 하는 것. 그런데 거기서 빼질 수 없는 것이 뭐라고요?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의 구조를 쭉 보니까 마가복음에서는 귀신을 쫓는 사역이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은 대단히 스피디하게 이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사건들이 되게 빨리 곧 즉시 바로 이런 식으로 빠르빠르 전개되고 빨리빨리 연결됩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는 첫 표적으로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든 사람들을 고칩니다. 예수님이 광야 시험 받고 제자들 부르시고 첫 표적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은 첫 표적을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마가복음 1장 34절 또 39절에는 수없이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는 장면이, 밤늦게까지 쫓아내는 장면들이 또한 나옵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 더러운 귀신들이 엎드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보면 그 사람들을 붙잡고 있던, 사람들 안에 있던 귀신들이 확 빛이 있으니까 드러나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엎드리고 경배하고 고백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일들을 지금 제자들이 계속 보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마가복음 4장 3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을 꾸짖고 바다를 잠잠하라 고요라고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바람을 향해서 인격적으로 그리고 영적인 존재를 꾸짖는 단어를 쓰십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일어나죠. 마가복음 5장에는 거라사인, 우리가 잘 아는 군대 귀신 들린 그런 사람을 고칩니다. 마가복음 7장에는 우리가 또 역시 잘 아는 수로보니 여인의 귀신 들린,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또한 고쳐주십니다. 마가복음 계속해서 기적들이 쭉 이어지면서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 문둥병을 고치는 기적, 무리를 걸으시는 기적,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는 기적들 쭉쭉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9장에 변화산에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언급하시는, 중요한 시점마다 언급하시는 그 죽으심과 부활이 8장, 9장, 10장에 또 언급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변화산은 우리가 마치 부활의 육체와 같은 그런 모습인 것이죠. 죽음과 부활과 이 마가복음은 교묘하라는 표현은 좀 좋지 않네요. 아주 뭐랄까 의도적으로 지금 이 귀신 쫓는 장면을 섞어 놓습니다. 성령 충만을 왜 구합니까? 성령의 능력을 왜 덧입으려고 합니까?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거 말고 오늘 지금 성령 충만이 필요함을 왜 느낍니까? 평안을 누리려고요? 감정적인 만족을 누리려고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나타나심이 있어서 사람들이 카리스마로 이렇게 주목을 끌 수 있고 뭔가 사역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어서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113페이지, 112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0절로 22절입니다. 시작.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아멘.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 하나님 나라의 완성,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에 대한 개념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앞뒤 문장으로는 기도와 성령 충만,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처음에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저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주기도문을 시작합니다. 교회의 탄생은 사도행전 2장의 마가다락방에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쫙 찼을 때 하나님 때가 임해서 성령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교제일까요? 예배만 드리는 것일까요? 그 모든 것의 목적,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 확장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왜 필요할까요? 하나님 나라를 왜 확장해야 된다고 할까요? 하나님 나라, 가정이든 한 개인이든 하나님 나라는 각 사람 안에 먼저 임해야 각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보병이 마치 아무리 폭격을 하고 아무리 공습을 해도 실제로 그 땅을 점령하는 것은 보병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야 된단 말이죠. 오늘 아침 오늘 주일 설교에서도 선교사님이 그 내용을 분명히 언급하셨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 통치하지 않는 것은 성경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누가 통치합니까? 예, 마귀가 통치하는 것이죠. 그럼 마귀는 우리의 철학과 도덕과 이성과 경험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영적인 존재인데요. 누가복음 11장 말씀대로 더 강한 자가 와서 이 무장을 빼앗고 무장을 해제하고 라는 표현을 씁니다. 기도와 믿음은 직결되고, 이 믿음은 무엇을 믿습니까? 하늘과 땅을 잇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구현되도록 하는 것이 믿음, 바로 그 주님이 이 땅에 임하는 통로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통로 아닙니까? 근데 그것은 무엇을 전제라고 했어요? 영적 전쟁을 전제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내가 너희 믿음 없는 세대를 언제까지 참을까라고 제자들을 꾸짖으신 이유는 뭐냐면, 이미 앞에서부터 마가복음의 쭉 전개를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계속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하고,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늘 그렇게 트레이닝 받다가 훈련 받다가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변화산 올라서는 상황에 이제 현실과 맞닥뜨린 거예요. 어떤 훈련을 받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연습은 실전같이 실전은 본능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라고, 그것은 실제적으로 영적 전쟁에서는 누가 귀신 들렸다, 귀신이 역사인 것 같다, 그러면 주님 저거 나한테 맡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만큼 훈련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이 마가복음의 수없이 많은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맥락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교회의 사명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근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지식으로는 귀신을 알지만 실제로 귀신의 역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더라고요. 아니, 더 깊이 알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물론 귀신의 역사보다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귀신의 역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제자들에게 지금 시청각 교육을 계속해서 시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권능이 동일하게 제자들을 부를 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목적을 설명 안 했을까요? 분명히 마태복음 10장이나 마가복음 3장의 말씀대로 분명히 목적을 설명했을 거예요. 전국 복음 전파하고 병든 자 고치고 그다음에 귀신을 쫓아내고. 대적기도를 하는 분들을 우리 교회는 대적기도 많이 합니다. 근데 대적기도를 하지만 허공을 치는 대적기도 하는 분도 참 많이 봅니다. 실제입니다. 즉 그것은 귀신에 대한 관념이라는 거예요.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 모든 배우의 귀신이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건과 상황의 배우에 귀신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많은 부분에 오늘 마가복음의 구성이나 전개를 보면 아주 많은 부분에 귀신의 역사가 실제합니다. 근데 막상 예수님이 아닌 제자들로 홀로 남았을 때 우리는 언젠가 주님이 물론 함께 하시지만 우리에게 주님이 훈련시킨 것을 실제로 활용하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 일을 맡기신 현장으로 계속해서 갈 텐데 그때 제자들은 지금 꿀먹은 벙어리가 된 겁니다. 능력도 나타내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고 회당에서 처음으로 선포한 말씀이 이사야서 61장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근데 이 전제가 뭐냐면 복음 전파 그것을 위해서는 눌리고 포로되고 이런 자들을 풀어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눌렸다는 건 뭘까요? 더 강한 무한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풀어내는데 기름 부음이 필요한 거예요. 기름 부음 아까 어떻게 온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가까이 오실 때 사실 거기서 기름 부음이 있죠. 물론 말씀을 통해서도 있지만 그 모든 어떤 원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주님이 기도와 직결시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도라도 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 얘기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무시하거나 무의미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오래된 기도 제목에 대해서 믿음을 요구하실 때는 뭐예요? 이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어떤 말씀이도 그냥 하지 않지 않습니까? 분명히 목적과 의도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평강, 위로를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삽니까? 그 주님의 위로와 평강, 격려가 아니면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하루하루 살 수 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제자를 부를 때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그리고 전도도 하게 하려고만이 아니라 귀신을 쫓는 실제적인 것들과 계속해서 부딪혀야 되는 그 우리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오늘 믿음이 지금 내가 얼마나 실제적이고 얼마나 구체적이고 정말 하나님은 할 수 있는지 아니 하나님께 간구만 하고 있지 않는지. 최근에 아울렛에 갔다 온 친구 중에 한 친구가 계속해서 배앓이로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그 친구는 늘 가기 전에도 그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울렛에 안 가려다가 그냥 그것을 이겨내고 이렇게 갔는데 가서는 정말 평소 아픈 거에 10분의 1도 안 아프고 그냥 그렇게 좋았고 근데 갔다 와서는 동일한 증상인가 싶었다가 병원 가보니까 풍토병이 있었다는 말을 가지고 긴급하게 기도 요청이 왔어요. 저희 선생님들도 기도했는데 그 친구하고 이제 통화하면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기도했니?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했어요. 그래? 대적기도 좀 많이 해보니 아니요 안 해봤대요. 왜? 시켜보니까 잘 못해요. 명령 기도를 잘 못해요. 그래? 그럼 한번 해보자. 그리고 그 친구가 다음날 졸업식이었는데 그 친구 소원대로 맛있는 것을 먹게 됐습니다. 병원도 안 가게 되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친구도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의 꿈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 중에 어떤 한 부분을 놓치고 있었던 것이지요. 기도 위에는 이라고 오늘 제목이 정해졌는데 기도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자, 이게 실제적인 것인데, 성령을 던져주는 것인데,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는 분. 여기 계신 분은 대부분 기도를 오래 하시는 분들인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얼마나 정규적으로 하고 있느냐. 주님 나라 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전쟁을 치릅니다. 전투가 아닌 전쟁을 치릅니다. 주님 나라 입성할 때까지는 전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크고 작은 전쟁이 계속될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작은 전쟁, 내 안의 전쟁, 가정의 전쟁, 이 공동체 내에서 많은 다양한 어떤 사건 사고, 신약 서신에 나오는 수없이 많은 서신서의 내용들은 모든 교회가 겪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복음의 진리가 아닌 것들에 대한 수없이 많은 영적 공격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을 분별하면서 영적 전쟁으로 인식하고 이 전쟁에서 결국은 승리하느냐, 아니면 중간에 패배하느냐.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성도가 저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 본문 14절에 처음 시작한 것처럼 변론일 뿐입니다. 물론 귀신이 한마디 해서 나가서 떠나가는 경우도 있고 아주 오랜 기간들을 기도해서 어떤 큰 영적인 영역들, 그 배후에 있는 영적 세력을 묶고 풀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임하도록 해야 되는 그런 싸움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까 말한 대로 계속해서 믿음으로 구체적으로 나에게도 이 귀신을 제어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결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에 그 귀신의 세력들이 방해하도록 방치하지 않으신 것을 믿고, 그렇게 구하고 또 명령하고 통치권을 행사하는가? 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전쟁인데, 우리 군인 출신 우리 교육자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그 5대 장성 중에 하나인 병장 출신입니다. 근데 전투는요, 지압적인 전투는 때로는 게릴라 전술이나 때로는 어떤 비대칭 전력으로 이길 수 있더라고요. 근데 전쟁은요, 결국은 정규군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시간의 기도를 딱 얘기하면 100% 율법적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예수님은 시간의 기도를 하셨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마지막 기도를 드리기 전에 두려워 떨면서 제자들에게 중보 요청하시죠. 그러면서 너희가 1시간도 1hour도 깨어있을 수 없냐라고 분명히 언급하시죠. 드스루나스 기도하십니까?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육체의 한계, 삶의 다양한 분주함 한계를 뛰어넘어서 왜 이 싸움에서 승리하고 삶의 다양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내가 시간의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교회 문제, 선교의 문제만, 이렇게 구체적인 사역의 문제에만 영적 전쟁이 있을까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고 그리고 학교를 다니고 그러는데 여기는 영적 전쟁이 없을까요? 우리는 부르심 받는 그 순간부터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있기 때문에 이미 적대적인 세력 앞에 놓여 있는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래된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주님께 if you can 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믿음 없음을 고백하시고 그 믿음이 채워지도록 기도하시고 구체적인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나의 기도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이고 좀 교만한 말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도 기도 조금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사실 자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느낍니다. 저는 이것이 성경대로 믿습니다. 기도의 분량은 영적 싸움에 있어서나 주님과의 친밀함에 있어서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명절이니까 명절 기념으로 기도를 쉬지 마시고, 사단은, 귀신들은 방학도 없고 휴가도 없고 명절도 없으니까 한 가지만 덧붙입니다. 내가 신앙의 믿음이 있고 신앙의 경력이 있고 주님과의 많은 경험이 있고 기도의 능력도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측면에서 보면 내가 많은 영역을 하나님 나라로 확장하고 차지하고 적과의 어떤 대치 전선이 되게 커진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기도가 줄어들면, 여기서 기도가 내 기분대로 한다면 전쟁에서는 사단은 적은 반드시 약한 고리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선이 밀리게 될 겁니다. 근데요, 그냥 내가 1시간 하다가 5분 줄이면 5분 밀리겠지? 아니요.
반 이상 밀릴 겁니다. 여기 제가 몇 면을 뵈니까 기도 생활 오래 하신 분들 꽤 많아요. 반복적인 어떤 부분에서 넘어지는 이유, 반복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돌파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역시 또한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시간 기도할 때 주님께 간구하시고 요청하시는데 주님을 찾아 나오셨는데 If you can이라고 요청하면서 사실은 내 믿음의 문제를